우리 여기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가보면 여러분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의 파송교회가 있는 바로 거기가 랭캐스터입니다. 그 랭캐스터에 가보면 밀레니엄 시어터라고 해가지고 아주 크리스찬 뮤지컬을 잘하는 아주 복음적인 그런 뮤지컬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는 가보지 못했지만 한 두 개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비홀더 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천지창조였어요. 천지창조를 보는데 제일 처음에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연출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깜깜한 어둠 속에 그 다음에 사면이 쫙 큰 아주 그 무대 전체 사면이 눈에 보이는 아주 가느다란 하얀 어떤 이런 천 같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둘러싸 가지고 그게 아마 화면이 비추면서 거기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있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그 화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 남자 성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똑같이 글자가 새겨지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God 하나님께서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리고 나서 꽝 하면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지 창조 1장이 이제 그렇게 쭉 시작하면서 타락과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그 감격,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In the beginning 그건 작게 나와요. 그 다음에 God 할 때 우리의 심장을 벌컹하게 만드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등장했어요. 이것과 똑같은 역사가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먼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우상을 다 물리치게 만들고 백성을 회개케 만든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할 때 먼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게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죠. 하나님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이상도 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좀 지나고 나서 해방될까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속국이 돼버리고 좀 있다가 그것에 해방됐나 했더니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로마의 속국 총독에 의해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라고 하는 그런 총독은 마지막에는 막 성전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제사를 일부러 막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비밀한 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이사야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시온산에 우뚝 서서 만민이 우리를 보고 깃발을 들고 나아올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올 겁니까? 400년 동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할 때까지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또 기다리라고 하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듯이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흑암에 잡힌 사람들에게, 어두움에 잡힌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조용하게 저쪽 동쪽에서 조그마한 빛이 점점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처음에만 기별했어요. 그 전에 먼저 사가랴에게 기별해서, 야, 바로 그 약속한 엘리야가 온다.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천한 그 동네의 목자들, 베들레헴의 목자들 몇 사람만 알고 점점 이 구원의 소식이 점점 이렇게 조용하게 퍼져나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첫째 아담으로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으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서 임직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디어 성령의 담지자가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베푸실 메시아로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성,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에 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오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이고 내가 그 선포자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곡차곡 말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씀, 그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400년 동안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 주셨듯이 그분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는 도래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회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배우면서 오늘은 두 가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메시아로서 첫 번째 한 얘기,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이제 연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말은 우리의 문화, 정치, 경제, 북한 문제, 통일, 모든 것을 망라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아니면 외교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금 몇 시에 기자회견 발표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이고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을 섬기는 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당시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중산층들은 우리 로마 속국에서부터 빨리 좀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정치적인 자유 안정 좀 주세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누구의 얽매여서 누구의 정치적 억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주권을 우리 마음껏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유를 주세요. 아마 배부른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중산층 이상은 아마 그런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촌사람들, 가난한 자들, 좀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먹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니까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헬라 세계로 넘어가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원론적이었기 때문에 저 먼 데 있으니까 미래에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도달할 때 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나. 고린도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하늘의 계시를 보고 신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도달했다 막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줬던 그 구원, 우리가 이전에 계속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성격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 구원은 소원 성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 복음으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것, 너무 좋은 것, 이거는 부정적인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최초로, 성경 최초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전의 죄는 행위로,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로서 포장되어서 그렇게 내용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죄다라고 하는 첫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아담적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된 이 아담적 자아, 죄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어렵고, 예수 믿으면 삼족이 멸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안 되고 어디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여러분, 점점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있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 여자애들은 에스더, 사라, 그죠? 남자애들은 다윗, 다니엘 다 있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왜 좋아합니까? 총리 됐으니까. 여러분, 다윗 왜 좋아했어요? 왕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서 어려워지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들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열매들을 삶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얻는 것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듯이 내가 원하고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근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색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행위,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신앙은 심지어 더 발전해가지고 천국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얻지 못하는 거 저 천국에 가가지고 다 얻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못 얻었으니까
저 천국에서 내 소원 좀 성취해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는 황금 아파트에서 좀 넓은 평수에서, 내가 여기선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좀 넓은 평수에 가서 좀 살아야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모든 신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싸구려 물질, 이 번영신학으로 바꾼 그런 신앙자들을 말하며,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줘도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그분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와 자녀됨과 그분을 섬김과 피조물로서의 그 본래 아담의 모습을 다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거는 쓱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뭐 어떤 이런 것들,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쳐줘도 황금 아파트, 금멸류관을 점점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바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원, 죄의 소원을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예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이 성경을,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또는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으시니 다 완곡하게 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거하고 같은 말, 한자말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의 본성, 죄의 소원을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거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1189장, 길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가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하고 끝을 읽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거 목차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어느 정도 시험 공부 빨리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처음만 읽다가, 처음 앞장 읽다가 뒷장 못 읽어가지고 다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런 일이,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구원의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인간끼리 싸워가지고 나쁜 짓 저질러서 된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의 그 권위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살아감과 그분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감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자기가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한 상태에서 배고파가지고 따먹었는데 선악과가 아니라, 저게 선악과라는 걸 알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의도적으로 그 옆에 똑같이 아담이 있으면서도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 땅에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그 행위, 아담 개인에게는 자범죄지만은 이 우리 조상, 우리의 대표되는 아담의 첫 번째 죄가, 그 행위가 모든 인류 마음속에 동일하게 본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의 자녀들은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똑같이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고 똑같이 아담에게 임한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곡식을 심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자연 번식에 의해 가지고 곡물들이 날아다니면서 떨어져 가지고 밀이 나오기도 하고 곡식이 마음대로 뿌리지도 않고 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과 분리 선언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언한 그 이후부터 온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이상 소출을 잘 내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곡물을 얻어내려고 하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 겨우 얻어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죄와 그 원리, 창세기 3장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가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극심한 수고,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디스오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늙어가는 노화, 질병, 몸의 죽음, 이런 모든 죽음 현상들이 왜 왔느냐 하는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창세기 4장 가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 원죄가 개인에게 자범죄가 되어서 저질러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 사건을, 아담의 범죄를 원죄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상 밖의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이 자범죄와 그 자범죄가 개인에게 어떻게 저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그거는 가인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 물론 가인의 자범죄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인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의 원죄가 각 개인에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가인과 유사한 또는 개인의 자범죄를 아담의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저지르면 가인과 같은 그 죄의 형벌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아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담도 특별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얘기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됐다, 이 정도 알려줬겠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또는 양의 피, 이런 것을 얘기해 줬겠죠. 근데 아담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것들을 물려주지를 않기를 원했겠지만, 아담의 죄의 본성이 가인에게 들어가고 그 가인이 죄에 오염되어서 원죄로 태어나게 되니까 그 원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가 개인의 상황에 나타나서 동생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묘한 질투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게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주먹으로 쳐 죽였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 쳐 죽였든지 어쨌든 타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때릴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으면 아프겠다 해가지고 살살 때립니까? 어디 멍들지 않게 때리겠습니까? 죽이려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창세기 4장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게 4장 7절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치 죄가 너희 앞에, 문 앞에 호랑이나 아니면 치타나 이런 것들이 풀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앞에 사슴이나 영양이나 무슨 얼룩말이 조용히 지나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덮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행동 앞에, 우리의 생각 앞에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떠오르고 죄의 욕구가 떠오르고 있을 때 그 죄가 나를 덮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너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욕구로 말미암아 그에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자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다시 한번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아담 때문에 얻은 제너럴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곡식을 심어도 아예 나지 않아. 전에는 심어도 조금 나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제는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하는 자인데 농사를 해도 농사가 열매가 안 얻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땅에다가 곡물을 뿌리니까 자범죄의 결과,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인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똑같이 죄의 소원이 우리 바깥에 있는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죄를 얼마든지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함부로 짓는, 이게 로마서 6장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가 가져다 준 죄의 삭신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에덴 동산에 이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황폐하게 만들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서 동쪽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범죄들이 각 개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의 저주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 하나님이 내게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어떠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말고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어떤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범죄 절대로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구원의 방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에녹이었습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모든 열매들을 감사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며 걸어간 사람,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구원은 뭐냐? 죄의 세상에서 구원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생 동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어요. 늘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늘 새벽마다 산에 들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아니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그는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자신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의 본성을 가지며 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유독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노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 딱 두 사람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구원받은 자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내게 없네. 심판이 내게 없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둘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라,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신약 오늘 우리의 말로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노아처럼 죄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뭘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 가운데 죄인들을 하나님이 싹 멸해버리셨어요. 죄를 싹 멸해버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바벨탑 누가 지은 겁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지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고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는 마지막 주님이 아담의 반역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이 멸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안식,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인간 스스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죄로 인한 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또 그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거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바벨론 땅에, 갈대아가 바벨론 땅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럼 아버지 섬기면 혼자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에 있는 담무스 신이든지 아니면 기타 니무롯을 섬기든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보낼 땅, 원래 가나안 땅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거의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 어디가 아니었느냐, 에덴 동산이 아니었느냐,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있고, 기손강이 있고, 가만 따지고 이집트에 있는 강이 있는 거 보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도망간 인간들, 그 죄인들 구덩이에서 아무 능력 없이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건져내셔서 다시 바벨론의 서편,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구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아이를 낳는 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늘에서 직접 주시고, 한 번 하면 그럴까, 혹시나 그래도 내가 했지 않았나 이렇게 넘어갈까 봐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 두 번째 중에서 쌍둥이인데 그냥 놔두면 에서가 선택되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에서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무조건 야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백성은 인간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인간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약에서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매달려 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똑같이 부활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함을 받는 자, 그 자가 구원 얻는 거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구원의 나라는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먹는 문제 해결하는 나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병자 고쳤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죄에 병든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먹는 문제 해결 좀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떠나고 나서 가난한 자 더 많이 생깁니다.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먹는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아담이 저지른 그 죄의 본성, 그리고 가인처럼 그 죄의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 원죄가 개인에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날 때 온갖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거기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죄와 함께하는 죄의 결과들인 사망 문제, 그리고 죄,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며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란 자기 주인됨을 내어놓고 내 주도권을 주님,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그것입니다. 내 삶의 죄의 본성 속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역을 앞둔 12사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사도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사역에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원액 줄기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너의 삶의 모든 삶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너가 예수의 종이다, 내가 예수의 신하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 말라진다는 거예요. 너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결국은 너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비참하게 돼서 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지정의를 탈취해 가셔서 로봇처럼 우리의 황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이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지정의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날마다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거 없애기 위해서 25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손들 때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내 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항복할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장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까지,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릴 때까지. 왕자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자 모세의 좋은 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 가서 할아버지 되어서 아무런 능력 없는 지팡이 짚고 거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안 되는 거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그것 말고,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로 내가 하나님께 거스리는 판단, 일부러 대적하는 판단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께 다시 한번 아뢰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세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 딱 하나, 하나님은 모세의 장군의 지휘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때 왕자로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의도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 나쁜 열망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럼 뭐 불신자였습니까? 75세에 하나님 불렀을 때에? 아니라고요. 좋은 의도, 좋은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지만 우리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가지에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가 줄기로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가지 스스로 원줄기에다가 자꾸만 뭘 드리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철저하게 나의 주도권을 매 삶 속에서 물어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이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만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범죄의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는 잘 알지만 우리는 가인의 자범죄를 잘 모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가인이 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가 개인에게는 오염이 되어서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거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제어하느냐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죄의 욕구가 속에서 뭉글뭉글 올라옵니다. 내 바깥에서는 사단이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그거를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유혹을 내게 하고, 아니 유혹 안 해도 내 속에서 자꾸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인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가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럼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다 그럼 죄가 없는 자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도 그 사람들도 노아 홍수 방주에서 노아와 직계 몇 명 외에는 다 죽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셋의 후손은 딱 7명만 남았다 생각하지 않겠죠? 가인 셋 다음에 쭉 나오는 그 7대조인데 아담의 7대조인데 그 이전에 나온 뭐 몇 대조 계속 퍼져나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다들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죄의 본성이 그들 속에 있는데 이것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로 이기지 않고 죄의 소원을 그대로 따라가면 너도 가인처럼 죄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원죄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자꾸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제어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로 맡기지 말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이루신 능력, 성령의 능력, 의롭다 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 죄 용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요구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원죄를 안다고 자범죄를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알았으면 인간의 본성이 내 속에는 그 시커먼 죄의 본성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놔둬도 그렇게 된다.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려준 얘기는 뭐예요? 그럼 그거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 그리고 사단이 유혹할 때 거기에 물러서지 말고 죄의 욕구를 다스려라. 치열하게 싸워라. 실패할 수 있다. 그거 하다가 피 흘리면서 네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또 한 번 일으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붙잡고 일어나라.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셔서 공생의 첫 사역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우리 죄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바로 온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죄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러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의 백성이 되어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 완성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이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인이 당했던 그 자범죄의 결과들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 하나님, 우리가 원죄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원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자범죄와 싸우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